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2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에서 15장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언약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명령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출애굽 때 주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 받는 것,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받는 것이 이 율법서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심판하신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기도해도 용서 안 한다. 안 도와준다라는 거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노여움을 일으켜서 재앙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해요. 죽인다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 남은 자가 없게 하신다. 예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이 등장하죠.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은 주께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일들. 반역한 사람은 평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슬프고,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칠 것이다. 그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가족들도 믿지 마라. 그 정도로 악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사랑하는 것을 원수에게 넘기신다라는 거죠. 많은 목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파괴하는 자들이 온 땅을 삼키며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넘기신다. 많은 목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웃나라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것에 손대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한 말씀.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약탈한 사람들,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웃 나라들을 악한 이웃 나라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신다 라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뱃띠를 사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감출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허리에 묶고 있는 띠를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강가 바위 틈에 감추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가. 그랬더니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네가 바위 틈에 감추어 놓은 그 띠를 가지고 와라. 내가 감추라고 했던 그 띠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띠를 감추었던 곳에 가서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교훈입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악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썩어서 쓸 수 없는 뱃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민,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잔뜩 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령이 교만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울게 된다. 결국 교만했다가 망해서 슬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죄악이 크므로 치마가 들리고 발꿈치가 상한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죄악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피부가 까만 사람.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악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다. 진짜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가죽부대 시간이 지나면 다 묶고 나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비유, 망하게 된다는 비유가 같이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유다가 슬퍼하며 무리가 피곤할 정도로 가뭄이 임한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육신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굶어 죽을 만한 또 인생이 완전히 이 멘탈이 붕괴된 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정도로 가뭄이 임하게 된다. 귀족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기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 죄대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 예배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죄대로 망한다. 어떤 기도도 듣지 않겠다. 예배도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 전염병 보낸다. 거짓 선지자도 망한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주를 앙망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미
너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뭄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이제 14장 맨 뒷부분에 기도했던 바로 이제 그 내용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4가지 재앙을 말씀하신 거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사무엘, 사사이면서 존경받는 지도자죠. 이 두 사람이 기도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생각을 바꾸셨던 하나님,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4가지 재앙입니다. 죽음을 보내고,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포로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 4가지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므낫세가 죽은 지 꽤 오래됐는데 므낫세가 행한 것 때문에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다라는 거죠.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보시고 속이 확 상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행한 것 때문에 결국 너네가 망한다. 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는 너무 지쳐서 기다리다 지치고 또 용서하다 지쳐서 손을 펴서 이제는 진멸하신다.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인데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환난 당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재산과 보물을 탈취당하게 한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제 내가 명한 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선포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멸망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아, 그러면 네가 백성들 돌아오게 해라.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백성들을 한번 돌아오게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